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드릴 때 주여 내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7과 사도행전 9장 1절로 16절인데 9절까지만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엎일어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아멘. 네, 오늘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획기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사울에 대하여 다 아시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열렬한 유대 그 교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하고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그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기 위하여 이제 그 공적인 대제사장의 서한을 가슴에 품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가 꾸꾸라져 회심하는 장면을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1차, 2차, 3차 복음 전도로 소아시아와 그리스 전역을 복음화했고 그리고 4차 전도로 로마에 건너가서 로마의 중심부 유럽의 중심부 로마를 복음화함으로 그 복음이 인류 역사를 바꿔놨고 오늘 현대 문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회심 이전에 사울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공의 앞에서 변증,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그를 죽이죠. 돌 팔매로 죽이고 사울은 스데반의 옷을 증인으로 삼는 가장 박해의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참 많은 공부를 했고 유대인 사회에서 엘리트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 청년이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라고 사울은 믿고 있었죠. 자, 그런 자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하는 바울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쳐서 이쪽 좀 다메섹, 오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안디옥까지 그들이 퍼져나갔는데 이 다메섹 지역의 여러 회당에 이들이 퍼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걸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잔멸해야 되겠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정오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 빛이 쏟아졌어요. 이 사울의 눈에 쏟아졌고 사울은 너무 눈이 부셔서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이 사람의 눈은 강한 빛을 받으면 눈이 멀게 되거나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런 경우, 근데 그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사흘 동안 그 아무것도 못 보고 사람에게 끌려 집가라 하는 곳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거기 가서 안수받고 눈을 3일 만에 떴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때 사울이 그 엎드려 충격을 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가시를 뒷발로 차느냐?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확실하고 또렷한 음성을 들었어. 아,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허황된 것이 아니구나. 그가 부활했구나. 그가 살아계시는구나. 그 만났죠. 이걸 소위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영적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3일간 회개합니다. 자, 회심 후에 바울은 바로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고,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 사람들이 그를 달아내려서 성 밖으로 피신하게 했죠. 그 후에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고, 바나바와 함께 1차, 2차, 3차 한 20년 동안에 소아시아, 오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전역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노년에 60이 넘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사울을 하나에 부르셔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 바리새파로 열심히 있던 자가 어떻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열심을 다하는 전도자요, 목회자요, 사도가 되었는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땅끝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와 헬레니즘이 대립하는 시대 속에 살아. 알렉산더라는 왕 아시죠? 마게도냐의 왕. 그가 그 전쟁으로 그 중근동을 다 집어삼켰잖아요. 그리고 헬라의 문화를 철저하게, 헬라의 철학사상을 심부했죠. 자, 이 사울이죠. 사울은 철저하게 유대주의 사상, 즉 히브리즘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복음으로 돌아서서 헬레니즘 문화권의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사회에서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융화를 시키는 참 어려웠죠. 근데 바울이니까 해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학문과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지닌,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울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로 2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야.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그는 격분하여 스데반을 죽여라, 저놈 죽여라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몽땅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했던 자, 아주 기독교의 무서운 대적이었죠. 자,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3절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고 음성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만났죠. 예, 그 빛,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바울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받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사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로 16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좋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사실 할례 받았어요. 근데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세계 헬라 사람들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죠. 당시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여러 민족이 헬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중 구조 속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현재 로마의 식민지지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는 헬라의 지금 식민지라. 이 두 식민지 사관 속에 살아가는 현실적인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바울의 그 신학과 사상과 지식과 열정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하나로 융합시켜 오늘의 기독교 문명을 탄생시킨 사람이 바울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큰 위대한 일꾼이 됐습니다. 조선의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분이 이기풍 목사.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양신학 끝나고 제주도를 복음화시킨 사람이죠. 그는 깡패였어요. 마포 사멸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렸죠. 장대현 교회를 그가 막 부숴버리기도 한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깡패. 김익두와 같이 평양의 깡패였어요. 근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자기 깡패 다 생활을 벗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항복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스왈렌 선교사에게 가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자복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고 그리고 평양시내를 복음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당시 가장 우상이 성행했던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제주도에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 제주도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었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를 통하여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름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열심히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아직도 주의 백성들이 많아요. 6월 18일 전도축제에 이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교회는 이번에 또 큰 잔치를 준비하고 여는데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복음 전도로 사람을 부르는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구역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바울 사도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6월 18일 전도 축제에 모든 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힘써 성공적인 전도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